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이 요나가 활동한 시기는 북왕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왕 때는 북이스라엘이 거의 국군이 다해가는 기울어진 나라였지만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다윗 이후에 다시 넓혀져서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굉장히 넓은 땅을 회복했는데, 이 사건을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는 요나가 예언한 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나서는 여로보암 통치 시기인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활동했던 시기에 기록한 예언서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주전 몇 년이라고요? 793년부터 753년까지 북왕조 때에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40여 년 뒤인 주전 722년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수르, 니느웨가 수도였던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돼서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왕조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한 패망을 갖게 되었던 그 시기에 이러한 예언 활동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은 영토 확장을 하는 강국이 되었고, 백성들은 그 풍요로운 삶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가 넘쳐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강대국이 되어 갔지만 영적으로는 부패의 극치에 도달했던 시대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사건을 통해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민족을 초월하여 회개하는 기회를 주어 회복시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회개하는 자에 대한 사랑, 그분의 은혜 등을 이스라엘을 만이하라고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예언으로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께 순종, 불순종, 회개로 각각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요나에게서 불순종, 회개, 순종, 또 불순종,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보면 요나 한 사람에게도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요나가 부정적으로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한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악했던지, 그 아수르가 얼마나 악했던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나에게 있는 곳까지 이렇게 차고 올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요나는 그 부르심을 회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요빠 항구로 갔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부정적 반응은 한편은 충분히 머리로 이해가 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죠? 일본인가요?
중국인가요? 어디죠? 예, 우리가 반일 감정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이란 말이 툭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보고 일본 도쿄의 신주쿠 거리에 가가지고 너 일본 사람들아 회개하라! 남의 나라를 독도를 자기 땅으로 말하고 이 약한 분이들아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라시면 제가 안 갈 것 같아요. 다른 나라 필리핀 가라 그러면 갈 것 같은데 독도는 안 갈 것 같아요. 일본은 안 갈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당시 초강대국 아수르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늘 못살게 구고 침범했고 조공을 받고 그런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이 고침받게 해라. 자, 그러면 안 가야 할 수백 가지 이유를 들이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뒤에까지 계속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눈만 감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혼자만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고요. 피하려고 도망다녀도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을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한다고 한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참 하나님 앞에 너 맞고 순종할래? 안 맞고 순종할래? 그런 말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반응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또 니누에는 어디고요? 니누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부터 동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스는 어디냐? 유럽 지도를 펴면 지중해 맨 끝에 스페인이 있는 곳입니다. 지브롤털 해협이라고 있죠? 거기가 다시스입니다. 이게 전혀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 항상 이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요빠 항구에 내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잖아. 야, 잘됐다.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고 배삭스를 주고 배 올라탔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정적이고 또 불순종의 반응을 보인 요나가 오늘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배가 출항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큰 폭풍을 불러온 죄인이 바로 요나라고 제비가 뽑혀서 그가 들통이 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큰 바람으로 폭풍을 일으키셔서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되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깨지게 되었다. 파손하게 되었다. 침몰 직전이다. 그런 말씀으로도 할 수 있겠죠.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께 기도하고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면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배를 가볍게 해서 배를 끝까지 지켜보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가 있었냐? 배의 제일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선장이 배를 뚝 둘러보는 가운데 그가 거기 있는 걸 보고 흔들어 깨우고 어서 제비 뽑으라고. 그래서 제비를 뽑았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요나가 뽑혔습니다. 자, 배가 풍랑이 만난 것도 그렇고요. 제비 뽑혀서 요나가 딱 뽑힌 것도 그렇고
이런 사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제비에 뽑히자 그의 직업, 출신지, 국가, 민족을 질문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로 가고, 뭐 하는 놈이냐, 이런 얘기죠. 9절에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천지 창조주이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답을 하죠.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실직고하게 만드신 걸 봅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천지를 지으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10절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중이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무리가 심히 두려워해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그렇게 나무라는 말을 하죠. 자, 그런데 11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결국은 바다에 죽도록 던져져 버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풍랑은 더 거칠고 거대해졌고 두려워진 무리가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하겠느냐,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 우리가 어떻게 너에게 해야 이것이 잠잠해지겠느냐. 12절 요나가 스스로 말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인데 이 큰 폭풍이 나 때문임을 내가 아노라. 참 이 사람들은요, 너 때문이었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끝까지 핑계대고 계속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는 이 사실 앞에 직면하고 나서는 나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던져라, 네, 그렇게 완전하게 자기를 내놓고 말았죠. 자, 13절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고 힘써 노를 줘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했지만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져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자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는 것 때문에 자신을 벌하거나 또 무죄한 피를 우리가 흘렸다고 그렇게 찾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몇 사람 살리려고 아니에요. 니느웨라는 거대한 성 전체를 살리려고. 여러분,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뒤에 나오잖아요. 그 도시를 이쪽 끝에 저쪽 끝에 가는데 걸어서 사흘 길입니다. 하루에 30km를 간다 그러면 거의 100km입니다. 직경이 100km예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리고 초강대국이죠. 자, 거기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 수백만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보내려고 하셨는데 이 뱃사람들은 한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이를 무고하게 피 흘린 사람들이 아님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풍랑이 즉시 그쳤고 그들은 하나님을 큰 두려움으로, 그렇게 해놓고도 또 두려워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그런 후속 조처까지 취한 걸 봅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했고 요나는 밤낮 3일을 그 뱃속에 있었다. 오늘 17절 말씀이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적국의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예,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절대적인 우리의 사명이다. 그것을 회피할 때 주님은 징계하신다.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뱃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 말을 바꾸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악된 삶을 살 수도 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면 됐어. 그게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한 구원파의 행태죠. 참 제가 두렵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로, 구원파와 같은 태도로 가게 되면 큰일이구나.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고요. 북왕조가.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자연 현상까지도, 물고기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현상을 가지고 그게 나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다면 현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요나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쇼킹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매일 매 순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저희들이기에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이 있는,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하나님과 맞짱 뜨지 않게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으로 늘 주님 앞에 겸손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영원히 그렇게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